혼자인 엄마를 위로할 겸 사랑채가 비어있는 집의 자유를 만끽할 겸 여자들은 밤마다 집을 찾아왔다. 잠이 안 와서, 달이 밝아서, 입이 궁금해서 밥 마시려 여러 이유를 댔지만 대개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이들이었다. 모두 밥 마실 자리에 주전부리 감을 들고 왔다. 배추 한 뿌리, 볶은 콩, 튀긴 살 등이었다. 이 중 배추가 가장 푸짐했다. 추운 날 배추는 달뿐 아니라 살짝 고소하고 은은하게 매콤한 맛도 있단다. 물을 끓여 날 배추를 데치고 배춧잎에 밀가루를 입혀 솥뚜껑에 배추젓을 붙였다. 이 여인들은 외로운 아낙의 집에서 모여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고 배추젓을 먹으면서 서로의 아픔과 상처를 위로했던 것 같아 진심으로 공감하면서 이야기를 들어주는 일이 타인에 대한 배려나 사랑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생각을 요즘 자주 한다. 우리 잘 아는 김세령 씨 외로운 사람끼리 배추전이죠. 배추젓을 먹었다는 책 중에 한 구절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글을 좀 읽으면서 이번 성탄절 지난주에 우리 크리스마스 축제를 했으니까 성탄절 어떤 느낌이어야 할까 고민을 가운데 이 책의 글들이 와닿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외로운 사람들끼리 가난한 사람들끼리 그냥 홀로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들어주는 거죠. 이 모습 가운데 이 책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경청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남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것이죠. 그럼 경청이 몇 가지 단계가 있잖아요, 그죠? 저도 여러 사람들을 매주 만나지 않습니까? 만나서 어떤 때 이렇게 그 사람 이야기하면 저에 빨리 끊어서 그 사람의 포인트를 내가 이야기해주고 싶은 그런 느낌도 있어요. 여러분도 대부분 그랬을 겁니다. 말하는데 딱 끊어버리죠. 그리고 그 다음 내 이야기를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들은 또 이야기하다 보면 그 포인트를 의도를 깨닫고 그 의도를 생각하고 들어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저는 이제 또 목회자니까 이야기 다 듣고 나서 포인트 내가 어떤 것을 멘토해 줄 것인가를 피드백을 하기 위해서 또 경청을 하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경청을 하든 수준이 어떻든 상관없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까지 있더라고요. 경청의 수준이. 근데 저는 단순하게 생각하고 싶어요. 그냥 들어만 줘도 된다. 어르신들 이야기 들어주면 되고 아내 이야기 들어주면 되고 남편 이야기 들어주면 되고 친구 이야기 들어주면 된다는 거죠. 우리 그걸 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자꾸 이제 나도 가르치는 입장이 되니까 빨리 피드백 해주고 싶은 거죠. 네 그거 틀렸다. 네가 생각하는 그거 잘못된 거야. 그거는 잘못된 지식이야. 이걸 막 이야기하고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이제 요즘 훈련하는 게 말하지 않으라. 듣기만 들으라. 기도하고 늘 오늘도 난 듣기만 해야지. 절대 피드백 하지 말아야지. 왜냐면 우리 자꾸 피드백을 해주려고 그래요. 또 그게 좋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저는 목자들의 그 태도를 좀 생각하고 싶고 또 목자들이 이야기 들었던 마리아의 그 태도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거꾸로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보십시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생기어 생각하니라. 마리아는 사람들이 이 이야기 듣고 놀랐는데 마리아는 가만히 생각했다는 거죠. 여러분 깊이 생각하는 게 참 중요해요. 다시 이제 1절로 돌아가 보면요.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에 다 호적하라 했다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역사를 이야기해 주는 거죠. 이 가이사 아구스도 우리 사람은 아구스토니우스입니다. 시저 줄리어스 시저의 실전 조카인데 양아들이 됐다가 시저가 시에 당하고 나서 세 팀이 나눠지죠. 그래서
그곳에서 옥타비누스 양아들 옥타비누스가 안티누스하고 싸워서 이겨서 옥타비누스가 이제 시제 자리에 들어갈 때 그 사람이 아우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 로마의 공화정에서 이제 황제권으로 절대 권력 들어가는 그 시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뭘 했냐니까 이제 영을내는 천하에 다 호적하래. 호적. 이런 호적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늘 하는 게 칭찬받은 게 호적이잖아요. 호적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 군사에 내가 전쟁하려면 내 군사가 얼만큼 되는지. 그러니까 시끄러운 사람이 다윗이죠. 다윗이 하필이면 하나님 다 해주시는데 자기 인간적 계산으로 우리나라 영토가 얼마나 넓은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 중에 급할 때 사람을 징병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 또 한번 숨겨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세금을 받아야 되니까 인구수, 인도세를 매겨야 되니까 호적하게 하죠. 그때 이절 보시면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했다. 여러분 구레뇨가 수리아 지금 이 이스라엘 포함한 곳이죠. 이 수리아의 총독을 했는데 두 번을 했어요. 첫 번째 한 번 하고 10년 후에 했는데 첫 번째 했을 때가 BC 4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서기 우리 2020년도였잖아요. 2024년 전에 구레뇨가 총독이었어요. 그리고 AD 6년 그리고 10년 후에 또 총독이 됐는데 여기 뭡니까? 처음 한 것이 처음. 그러니까 BC 예수님 우리가 기존할 때 예수님 오시기 4년 전에 이제 구레뇨가 처음 이제 이 조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 서기 역사는 4년이 늦어졌다는 얘기죠. 실제 예수님은 BC 4년에 태어나셨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정설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의 기준으로 역사가 바뀌었거든요. 예수님 이전의 시대와 예수님 이후의 시대를 바뀌었는데 이 이제 날짜를 계산을 오다가 어느 날 이제 수백 년 지났어요. 그때 수백 년 지나서 어떤 이제 수사가 다시 한번 계산해서 보니까 계산이 틀린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의하면 4년, 또 어떤 학자에 의하면 6년이라고 바뀌게 돼요. 그럼 예수님 나이가 33세가 아니고 37세가 되기도 하고 40살 되기도 하고 이래 돼요. 그래서 이게 좀 달라지긴 하는데 어쨌든 여기 보면 BC 4년경에 구레뇨가 처음 호적을 명령했기 때문에 명절은 지금 4년 후에 실제로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때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탄생도 2020년이 아니라 2024년 전에 태어나셨구나 하나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이 명령은 가이사 아구스도 때에 명령이 떨어졌다.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4절에 요셉이 다윗의 집 가족이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고향이 베들레헴이었어요. 유다 갈릴리는 저 위쪽에 있잖아요. 유다 내려가서 유다 땅에 베들레헴이라는 자기 동네에 들어가야 돼요. 제가 25년 전에 중국 갔을 때 중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중국 워낙 크지 않습니까? 성 하나가 우리나라보다 더 크잖아요. 근데 거기 가니까 제가 여러 사람들이 교제하다 보니까 호적이 없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왜 호적이 없냐니까 자기는 길림에서 왔는데 길림에서 여기 올라가면 길림에서 신고를 해야 되고 여기서도 받아줘야지 올 수 있대요. 그래서 전부 다 무적이에요. 무적. 살고 있다. 결혼하려면 가야 되고 학교 가려면 가야 되고 이런 입장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딱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호적을 하려면 고향으로 갔어야 된다. 그래서 5절에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근데 거기 있을 때 해살 날이 이제 차갔어요. 그래서 첫 아들의 나, 이것도 포인트가 좋습니다, 여러분. 마리아 계속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지금은 첫 아들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이시죠. 첫 아들, 맏아들을 낳아서 방부에 사서 부위에 누웠으니 이 이유는 여관이 없었다.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왔기 때문에 그 시골 마을에 집이 몇 채 있었겠습니까? 집이 없잖아요. 여관이 없잖아요. 모자라니까 할 수 없이 말 부위에 놓였다는 거죠. 이제 이것을 우리 배경으로 오늘 본문을 보셔야 됩니다. 근데 바로 이런 상태에 있을 때 그 지역에 8절에 목자들이 밖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목자들 하니까 이제 예수 누구죠? 다윗 생각나죠. 다윗이 야
이새야 너희 아이들 가운데 내가 이스라엘 임금을 세우겠다 하는 말씀하셨다. 다 모아라 했어요. 그때 이상하게 이새는 막내 다윗은 양들을 돌고 혼자 놔두고 7명만 데리고 온 거죠. 왜냐하면 왕이 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은 내 재산, 짐승을 지키는 것도 너무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똘막똘막 말 잘 듣는 다윗을 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목자는 여러분 멋진 삶이 아니라 제일 안 좋은 삶이에요. 밤에 여러분 야간 일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야간에 일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 목자들은 밤에 늘 양을 지켜야 되죠. 왜냐하면 늑대의 짐승들에게서도 보호해야 되고 또 도적에게서도 양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게 늘 이제 밤에 일을 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졌는데요. 바로 그 사람들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저는 이게 상징성이 있다 생각해요. 이때 여러분 우리가 흔히 제사장들 혹은 말씀을 연구하는 서기관들 혹은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헌신한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그냥 무명의 목자들이었다는 거죠. 거기에 이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목자들에게 전해진 복음이자 이거예요. 그러면 복음은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출신이라. 여러분 구주란 말, 구세주란 말, 그리스도란 말 똑같은 말이 메시아란 말이거든요.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지금 너희들이 지금까지 기다리는 수백 년 동안 저 400년 이상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12절에 너희들이 가서 강보의사에서 부위에 누이는 아기를 보라. 그게 증거다. 가면 있다는 거죠. 내가 말한 대로 가면 그 강부에 누워 있는 아기가 있을 것이다. 그 아기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여러분 이제 보여주는 거죠. 눈으로 여러분 말만 하면 안 되잖아요. 눈으로 보여줘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소리 들은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그대로 설명하시는 내용이에요. 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도 하늘로 올라갔어요. 이게 여러분 지금 천사들 들은 내용이에요. 갑자기 하늘이 밝아지고 천사가 나타나서 이 메시지를 막 전한 거죠. 자, 이 이야기 들은 천사들의 태도입니다. 15절에 천사들은 하늘로 올라가자 목자들이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저는 이게 참 좋아요. 그렇죠? 이야기 들었는데 우리가 뭐 한번 봤겠지. 와 대단한 봤어. 이 정도가 아니라 보고 들은 대로 확인해 보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이야기 들었으면 하나님 말씀 진짜인지 정말 모사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 진짜인지 내가 실천해 보는 게 필요해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이 친구들은 첫 번째 뭡니까? 대대로 가서 빨리 살펴보자. 서로 오늘하면서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16절입니다. 빨리 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는 지체할 게 아닙니다. 빨리 가야 돼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뭡니까? 지금 자기들 뭐 하고 있었어요? 양들을 지키고 있었잖아요. 버려두고 그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있는 아기를 찾았어. 갔는데 뭐 합니까? 여러분 17절입니다. 17절에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그죠? 왜 갔느냐 하니까 천사가 금방 자기 얘기한 것을 전해주러 간 거예요. 메신저라는 메신저. 저는 우리가 이걸 배우기 바래요. 내가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내 눈으로 확인했어요. 그죠? 그리고 그거를 간 이유가 뭐냐면 내가 들은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죠? 이렇게 듣는 자 18절 듣는 자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하면서 놀랍게 여겼다. 근데 마리아가 어떻게 했다고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마리아는 이 이야기를 그냥 듣지 않았다는 거죠. 제가 처음에서도 얘기했던 경청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마리아 지금 이 사건만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자기 처녀인데 오늘 갑자기 천사가 나서 야 너 아기를 가진다 이러면 예수를 하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지금 내가 정혼한 상태인데 아기를 가지면 불륜했다고 돌에 맞아 죽이면 당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너무 명확하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때 마리아가 결정합니다. 주의 계집 종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고백은요. 내가 돌에 맞아 죽으면 죽겠습니다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믿음이에요.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는 남자를 만나지 않았는데 아기를 가졌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드러난 순간 난 죽임을 당해야 돼요. 그런데도 그 말씀을 자기가 받아들인 거죠. 그죠? 그러고 나서 친정이 집에 갔는데 사촌 이모가 나이가 아주 많은 사람인데 또 아기를 가졌다는 거죠. 가서 보니까 진짜 6개월이나 됐는데 세례 요한을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의 잉태소리도 엘리사벳은 아기를 못 갖는 사람인데 나이가 들어서 아기를 가진 거야. 그것도 들었어요. 자기 갔는데 그 태중에 있는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는 아이가 내 태중에 있는 아이를 보고 막 놀라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 여러분 지금 마리아가 어떻게 했어? 다 경험한 직후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런 일을 하나 둘 셋 경험하고 이제 요셉이 알았겠죠. 요셉한테 이야기했어요. 요셉은 똑같잖아. 우리 마태에 보면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도 대단한 사람이죠.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내가 꿈을 꿨는데 한성 중에 하나님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 아기를 가졌는데 이거는 하나님 주신시다. 이렇게 말이 되지 않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이 진실이든 아니든 마리아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받아들인 거죠. 그때 요셉이 믿음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는 없고요. 내가 아내를 마리아를 사랑하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같이 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고 나서 이제 아기를 그 베들레헴에서 낳았는데 이제 제일 첫 번째 아기를 경배하러 온 사람이 바로 목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지난 주일날 다루었던 동방밭은 어찌 될 것인가? 동방밭은 아기가 태어나고 나서 나중에 왔어요.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헤롯이 도목사가 돌아가고 나서 아기 별이 나타날 때를 계산해서 2년 됐다. 2년 두 살 안에 있는 모든 베들레헴 아이 다 죽이라 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미 태어난 지 동방에서 별을 보고 왔기 때문에 오랜 세월이 지났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길게는 2년, 어쩌면 그 정도 아기가 성장했을 때 아기를 보고 경배 드린 것이고 그 첫 번째 퍼스트 크리스마스는 바로 오늘 이 장면이에요. 그래서 마리아는 이 일들을 다 겪었기 때문에 19절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 우리가 칭송하지는 않지만은 이런 태도를 보면 대단한 분이잖아요. 그죠? 정말 아니 내가 남자도 모르도 어떻게 애를 가질 수 있지? 그리고 요셉이 어떻게 이야기하지? 이런 모든 것들을 그를 각오하고 수용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리고 지금 되어진 일, 어쨌든 계속 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오잖아요. 그리고 오늘 결정적인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죠? 구세주다. 그죠?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가 마음에 새기는 일들 자 보면서 참 예수님의 탄생의 백그라운드가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정해지신 것이고요. 순수대로 오신 것이고요. 순수대로 오되 질서 있게 오셨어요. 그리고 이 일에 해당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터치했어요. 그리고 각자의 위치에서 다 예수님께 오게 하고요. 예수님을 만나게 했죠. 그죠? 여러분 이후 예수님 성장사도 보면 어쨌든 예수님을 기다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 모든 사람들은 너무 기뻐했어요. 내가 지금 평생 동안 기도하고 기다리는 메시아를 만났거든요.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 말씀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텐데 우리가 이런 밤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한번 만난 예수님, 그분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모든 생애를 다 가지고 설계하고 계획하고 그렇게 살 수는 없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럼 목사님이니까 가능하고 그럼 전도사님, 선교사님들만 가는 거지 우리는 뭐 일반 평신도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거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누구랄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메시지가 살아있어야 되는 것이죠.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목자들에게 정해진 복음은 뭐였는가?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한 구세주가 태어났다는 거죠. 그죠? 목자들에게 전해진 복음은 구세주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 가서 확인해라. 그죠? 이게 복음을 전해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배워보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럼 목자들이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이죠. 빨리 가서 그 현장에서 아기를 보고 이 예수에 대한 우리가 들은 이야기를 마리아와 마리아 가족들에게 어떻게 해요? 전해 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것인가? 주님이 이 땅 오실 거예요. 2000년 전에, 정확히 2024년 전에 이 땅 오실 거예요. 그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가 태어나신 사실을 들었잖아요. 예수님의 삶의 여행 다 들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를 다 들었잖아요. 예수님 부활까지 다 들었어요. 우리 예수님 모든 것을 다 눈으로 보고 읽고 듣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끝이냐 이거죠. 저는 오늘 이 목자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명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를 빨리 가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해야 된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멀리 가지 않기를 바라요. 물론 우리 선교사님들은 먼 나라에 하나님께서 인도를 가시겠지만은 내가 있는 곳이에요. 언제나 내 가족들. 여러분들 가족들하고 여러분들 늘 단순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부모, 자식만 가족이 아니고요. 형제들도 가족이잖아요. 형제들. 5월달에 그 가정의 달 설교할 때 제가 이제 추가되는 게 형제들인데요. 그걸 보통 분들은 놓치더라고요. 형제들은 뭐 아니, 여러분 형제가 가까워요. 그죠? 아주 가깝잖아요. 근데 자꾸 놓쳐요. 여러분 우리 생각할 때 가족 할 때 부모 자식만 생각하면 안 되시고요. 부모, 자식, 형제, 그 다음에 뭐 친족들까지. 제가 이제 오늘 선장님 안 오셨는데 선장 사촌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그렇듯이 사촌들은 같이 늘 살았어요. 늘 만나고 교제하고 가족처럼 같이 들고 같이 자고 늘 그랬죠. 뭐 우리 본가 사촌들이나 외가 사촌들 늘 그렇게 살았어요. 아주 가까웠어요. 여러분 먼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요즘에 여러분들 보면 뭐 이종하면 되게 멀리 와요. 사실 여러분 이종하면 이모, 그죠? 이모 자녀들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굉장히 가깝죠. 멀리 있는 사람들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대상을 이제 범위를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가족은 막이라 생각하지 마시고요. 부모도 있고 자식도 있는데 형제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친구들, 그리고 이웃은 누굽니까? 이웃은 동네 사람들을 말하는 이웃이 아니고 여러분 직장 동료들을 말하죠. 직장 동료, 여러분 같이 일하는 24시간 같이 일하는 사람, 일주일 내내 만나는 사람, 이 이웃이에요. 내 직장 동료들, 그죠? 그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당신과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려 이 땅에 오셨는데 2024년 전에 해결해 놨다는 거죠.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죠. 이 어렵고 암울한 시대에 우리 다 뭐가 지금 그거 하는 게 다 불안하잖아요. 분노가 막 일어나죠. 내가 통계를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모두가 지금 뭐 급하고 틈만 나면 싸우려고 주무시라고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리고 숨지게 해야 되고 그때 얘기하는 거죠.
주님이 어떤 분이 있었다고요? 이 땅에 뭐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 평화.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서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기 위해 오셨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 예수님을 제대로 선전하셔야 됩니다. 제대로 표현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코로나19 시대에 유일한 희망은 백신이 아니라 예수님이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인지가 되셔야 돼요. 백신이 전부 다 백신. 백신 왜 준비하지 못했나? 왜 빨리? 우리 기도를 많이 했잖아요. 그죠? 백신을 우리가 거론되기 전에 우리 기도 백신 먼저 기도했으면 아십니까, 여러분? 언론에서 나오기 전에 백신을 먼저 기도했어요. 하나님 먼저 마음 주셨거든요. 우리 기도하고 있었어요. 또 우리나라는 또 치료제가 나오는데 기도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백신이 치료제가 나온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계속 하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고요. 그건 반드시 우리에게 도움을 주겠지만은, 이런 때 우리에게 진짜 희망과 꿈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다른 의심이 생각해서 적은 게 아니고 편하게 하자 이거죠. 그냥 누구든지 편하게 이 어렵게 사람들 만나게 가지 말아도 5명 이상 만나죠. 그러면 안 만나면 돼요. 안 만나면 되고 교회 오는 것보다는 동영상으로 나오니까 집에서 드리란 말이죠. 편안하게 드리고. 그렇지 않고 그래도 나는 대면 얼굴 보고 하나님 보고 싶어 하시는 거 또 나오는 거죠. 여러분 서로 쟤는요 비판하지 말자 말이죠. 자기 믿음대로 하면 돼요. 나는 이게 맞아. 나는 이게 맞아.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기쁨창 이런 자유가 있기를 바라요. 목사님 결정해도 따르는 거 말고요. 목사님 결정해도 당에도 결정해도 그게 진리는 아니잖아요. 다를 수 있죠. 그죠? 그게 보면 그렇게 하면 다른 게 가면 돼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 어려울 때 계속해서 세상에서 사회에서 정부에서 우리에게 푸시하는 게 뭔지를 분별해 내셔야 돼요. 저는 이럴 때 진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이 예배다, 예배. 왜냐하면 이거 목숨 걸고 지키는 게 아니라 눈치 보고 지켜야 되는 게 예배. 저는 우리 비대면 예배 했잖아요. 비대면 예배할 때 저는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비대면 예배하면 헌금이 더 많이 나와. 얼마나 좋아요. 우리 교회는 비대면이나 대면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가 비대면 예배, 대면 예배, 그 목적이 뭔지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그분의 말씀을 살려고 하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목자들에게 전해진 복음이 이제 드러났어요. 구세주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 그럼 목자들은 뭐 했는가? 그거를 전해줬다. 누구에게? 여러분 당사자, 아기를 갖고 있는 낳은 그 당사자에게도 전해주잖아요. 왜? 위로하라고. 여러분 중요합니다.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해주셔야 돼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한테 전해줘야 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전해줘야 되고 예수님을 아직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되고 이 목자의 사명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양갈래로 같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목자 가졌던 축복을 우리가 오늘 좀 누리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매일 마치고 마치 우리가 오늘 밥도 같이 못 먹으니까 그죠? 오늘 오후에는 어떻게 하자고요? 여러분 가까운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그 가운데 외로운 사람이 있는지 혹은 병원에 있는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 좀 상처받는 사람이 있는지 돌아보고 그런 사람들이 안테나 딱 들어오면 오늘 오후는 그분들 만나러 가는 거예요. 가서 목자가 되는 거예요. 목자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성탄의 기쁨을 전하는 것이 우리 설교를 듣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